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존중과 사랑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받으려고 하는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18절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화를 냈다, 분노했다, 슬퍼했다 라는 말인데, 이게 참 왜 이렇게 했어도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가슴 아프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이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분노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자기 이기적인 영광이나 목적이나 계산이 속에서 화를 내면 상대도 아주 불쾌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이나 계산 없이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순수하게 얘기하면 그 순수함 속에 생각이 움직이는 걸 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순수함이 참 약하잖아요. 순수함이 있어야 진심도 있고, 순수함이 있어서 상대의 화가 생각으로 또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성질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정말 대화나 만남이나 모든 목적이 애교를 부리거나 잘해주거나 할 때 보면 이기적인 목적과 자존심의 목적과 계산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부드럽고 애교 있게 착하게 좀 긍정적인 말을 해도 사람들은 불쾌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수하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약해서 또 이 순수함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람들 거의 이기적인 목적과 자존심의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순수하게 설명해도 그 순수하게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경건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화를 냈다. 경건해야 진리가 살아나는데 이 경건치 않으니까 이게 화가 나고 또 진리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주님은 화가 났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경건이란 말은 공경이란 말이에요. 상대를 높이고 또 상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건데, 경건이란 말과 공경이란 말은 상대를 좋아서, 존경해서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존경과 공경과 사랑은 같은 성질인데 상대를 보면 그냥 두렵다. 그냥 두렵다.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진짜 경건과 공경과 어떤 그 사랑은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과 실수가 얼마나 미안한지, 이게 정말 이걸 고치고 싶다, 뭔가 이걸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에너지예요. 그러면 진리가 살아나요. 그러면 이 잘못과 부족함 속에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 이유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가 살아나는데, 이게 살아나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게 안 살아난다. 세상은 참 이게 다르잖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과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두렵잖아요. 똑같은 두려움인데 자기 잘못과 부족함에 두려움은 없어요. 자신이 잘하는 걸 인정 못 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칭찬을 못 받을까 봐,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을까 봐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이게 잘못과 부족함에 대한 미안함과 회개가 없어지고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내가 우월하고 잘한 걸 인정받아야 되고 보상받아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고, 그게 더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불완전한 두려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두려워서 사람을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이유와 이치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싫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의 대화도 이상하게 서로가 이익과 자존심이 계산이 들어가니까, 부부도 그렇고 선생님과 제자들 사이도 그렇고 존중 있는, 사랑 있고 공경이 있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게 경건인데, 경건과 존중과 사랑의 성질은 같은데 이 두려움은 자기 잘못에 의해서 부모나 하나님이나 상대가 폐를 끼치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요. 대신에 이게 없다 보니까 미안함도 없고 뭐 이렇게 회개도 없다 보니까 잘하는 걸 주장해서 대접받고, 그러면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불완전한 두려움, 건강치 못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꾸 불쾌하고 부정적인 성질이 마음속에 쌓여지니까 누구를 이해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존중하고 섬기는 능력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게 하나님의 진노다, 너무 슬픈 일이다, 화가 나는 일이다. 이게 없다면 사람이 자기에게 뒤돌아볼 능력도 없고, 이게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잘못을 뒤돌아보면서 미안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객관적 입장, 또 하나님의 입장, 또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다 보면 진리, 이치, 원리가 눈 떠져요. 그리고 옳고 그름이 선악을 분명히 해지거든요.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럼 하나님을 볼 것이고 상대가 보여요. 상대의 심정과 아픔과 괴로움과 노력과 고생이 이해되는데 이게 진리죠.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두려움이 있으면 미안하잖아요. 자기 잘못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요. 그러면 잘못과 부족함과 실수에 대한 고통이 100이라면 100을 인정해요. 아주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요. 근데 이게 얼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열정과 의지와 도전심이 생기거든요. 이게 희열이에요.
이걸 하고 싶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노력하는 게 기쁨이고 에너지고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어마어마한 기운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운이 살아나야 우리가 그렇지, 그래서 원인을 찾게 되고 진리를 두면 하나님이 이제 분노를 내지 않지요.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경건한 사람이 경건이 없는 사람은 사랑과 존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데 잘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우울한 걸 과시하고. 그러면 잘못과 부족하면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잘하는 걸 주장하지요. 근데 문제의식, 문제 속에서의 고통이 100인데 놀라운 것은 그 고통이 10밖에 못 느낀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냥 편안해진 이유가 그거에 안일해지는 이유가 그 잘못된 의식이 의식이 약해지는 거예요. 100의 고통을 10으로 떨어뜨려요. 그 안락하고 안주하고 편안해지면서 자기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의식이 제대로 인식이 돼야 열정과 미안함과 고치고 싶은 희열,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도전심이 생기는데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똑똑하다, 우월하다 주장하는 사람 문제의식이 없고 누가 설명해도 그걸 의식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의 문제에 대한 고통을, 아픔을, 괴로움을, 이랬을 때 이런 결과를 얻고 이랬을 때 이런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니까, 심각하게 못 느끼니까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과 용기와 도전심이 없다 보면 누구를 존중하거나 사랑하거나 어떤 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잔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게 미성숙해지는 거죠. 자꾸. 사실은 이게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이 되어서 그 고통이 100이라 100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울까,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얼마나 괴로울까, 이 고통을 느끼는 만큼 내가 문제 속에서 이걸 해결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 열정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건데 그런 힘이 나와야 존중이 나오고 경외심이 나오고 섬기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내가 똑똑하다고 주장하면 그 문제의식을 100의 고통을 10으로 떨어뜨려서 그 고통을 미미하게 느껴지니까 난 잘못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성숙하고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주장은 강해요. 고통을 피하고 싶어요. 싫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존성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할 수 없는 게 미성숙이잖아요. 상대를 이해하는 게 성숙이고요. 근데 주장은 강한데 의존하는 거예요. 그 딜레마예요. 자기 자신이 뭔가 혼란스럽고 자기가 왜 이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똑똑할수록 사람들이 문제의식이 없어지고 의존성이 강해지니까 상대가 나한테 돈을 줘야 되고 상대가 나한테 행복을 줘야 되고 상대가 나한테 기쁨을 줘야 되고 상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상대가 나를 위해서 대접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정당성을 가져요. 근데 문제의식은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자기 문제를 고치고 개선할 때 그 문제의식 속에서 고치고 싶다 해서 열정이 생기는 건데 이건 없고 섭섭하다, 정말 오해가 많다, 상처받았다, 그럴 수 있냐, 삐지는 건 발전하는데 자기 자신이 성숙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의존성은 강한데 성숙이 없으니까 이 부정적인 성질이 강한 만큼 누구를 높이거나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경건하거나 존중하는 힘이 없지요. 그럼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져요. 조금만 자기 욕구와 생각대로 안 되면 삐지고 섭섭하다 그럴 수 있느냐는 이상한 부정적인 성질을 갖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 정말 네가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건한 마음이 있으면 내 잘못에 대한 미안함 속에서 이 잘못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고통이 불리기 얼마나 심각한지 분명해집니다. 그럼 미안하죠. 부부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서 서로 존중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으면 서로 미안해서 고치고 개선해서 그런 그 열망이 에너지, 기쁨이고 희열이고 용기고 자신감을 가져서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 상대를 높여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 부정적인 성질에서 강해서 상대를 높일 마음이 없어 그냥 무시하고 싶고 상대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을 해도 일도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못 들어요. 제가요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게 이렇게 문제의식이 약하고 이게 이런 사람은 의존성이 강하고 두려움도 많고 섭섭함도 많고 삐지는 것도 많고 그런 사람은 이상하게 문제의식을 아무리 설명해도 인식이 10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자기가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져서 누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평가하면 괴롭고 그래서 무시하고 싶고 하대하고 싶고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소질이 어마어마하게 말해도 평생 한 번도 찾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사회 부적응, 일하기 싫고 또 책임지기 싫고 어떻게 보면 책임이 안 져지고 아내가 지고 남편이 지고 그런 부정적인 성질이 많을수록 이성 없는 짐승처럼 문제의 원인이나 사건의 원인을 찾지를 못해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잖아요. 뭐 경제적인 문제나 부동산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어떤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이유가 원인이 몇십 가지 있잖아요. 근데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 문제의 원인을 예를 들어서 20개가 있다. 한두 개 가지고 주장만 해요. 맞는 말이에요. 한두 개는 맞아요. 90% 몰라요. 한 가지 맞는 얘기만 해요. 이해폭이 종합하고 객관적인 능력이 종합할 능력이 없어요. 통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막 답답하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면 심술과 질투와 방해와 막 히스테리 현상 속에서 누구를 부정하고 싶죠. 근데 누구를 부정하고 듣고 싶지 않고 주장만 하다 보면 자기 부정적인 성질에 몸과 마음이 다 파괴돼요. 그래서 흥분이 되고 화가 나고 신경이 나는데 싫은 거예요. 문제의식을 갖는 존중하게 되면 사랑하고 존중하면 자기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이렇게 남에게 하나님에게 주변 사람이 이 고통을 준다는 걸 알고 그 문제의식의 고통과 불이익을 100% 인식합니다. 이걸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존중이고 경애예요. 그러면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이게 종합적인 정보가 20개라면 내가 알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한두 개 있는데
다른 사람의 다른 정보 얘기하면 그렇구나, 일리가 있구나, 한 수 배우고 싶어서 하나 넓히는 거예요. 그런 부정에서 긍정으로 자기가 히스테리가 없어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서 존중하고 경외하고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런 이치 진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슬프다,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이 사람들이 논쟁하고 주장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막 고집 부르는 사람은요, 내가 20가지의 문제의 원인을 보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한두 가지 가지고 주장하고 거기서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현명과 지혜로운 판단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존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럽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악한 게 더 많은데도 그 악함을 못 봐요. 그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를 제대로 알면, 내 문제의식을 제대로 알면 사람이 달라져요. 이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달라졌어. 저 사람이 참 달라졌네, 성숙했네 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를 한두 개 이해했다가 두세 개, 세네 개를 더 이해하면 사람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달라졌네, 좋게 보이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해를 넓게 하고 통찰력이 생길수록 겸손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이렇게 해서 진리를 눈뜰수록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졌구나. 공감하게 해도 이해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뭔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두세 개를 이해했던 거 한두 개를 이해했다가 다섯 개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20개의 원인을 찾고자 하면 겸손해지죠. 내가 20개를 더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겸손해져요. 겸손하다 보면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속에 따뜻한 마음으로 빚진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다. 내가 도움이 되고 싶다. 내가 노력하고 싶다. 이게 경건이 그러면 자신의 어떤 문제를 볼 때 내가 더 이해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한두 개를 이해했으니까 두세 개를 더 이해하고 싶고 네다섯 개를 더 이해하고 싶다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겸손하고 존중하지요. 그럼 상대의 말을 듣고 일리가 있네.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죠. 그러면서 내가 희열과 기쁨과 자신감을 얻으면서 상대를 존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없어요. 어떻든 간에 이게 없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잘한 거 가지고 한두 개 가지고 사실은 그 이해된 게 한두 가지인데 한 20개를 더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20개를 이해 못하고 20개를 다 이해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이고 두려움이 많아지면서 누구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경외하고 경건하는 능력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어떤 한두 가지를 부풀리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죠. 그러면 자기 마음에 허망하고 외롭고 허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꾸 스트레스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내면이 불안하며 상대를 쉽게 편하고 섣부르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한두 가지 어떤 정보와 지식 가지고 이 15, 20가지를 어설프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무의식 속에서 뭔가 불안이 막 만들어지죠. 불안이 만들어질 때 누구를 경외할 힘이 없고 존중하고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한두 가지 정확한 정보 가지고 15, 20가지를 판단할 때는 이게 섣부른 저평가다 오면 저평가 자기 자신을 세우다 보면 자신이 수동적이고 부정적이고 열정과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게 사라지는 걸 몰라요. 그러면 내 자신이 정의가 안 되니까 내가 복잡해 죽겠는데 누구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생각할 능력이 없다는 거지요.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탁탁 막혀버려요. 생각은 뭔가 해야겠다는 스스로 지각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답을 찾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가지 한 거 가지고 두세 개 더 알고 싶고 10개 알고 싶고 넓혀지죠. 답을 찾아가고 하다 보면 또 뭔가 탐구할수록 내가 작아지고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고 진리를 눈뜨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 안 거 가지고 막 뭔가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니까 스스로 불쾌하고 스스로 불안하고 짜증나고 이성적인 능력은 없고 뭔가 전반적으로 판단할 통찰력도 없으니까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성질이 만들어지니까 누구를 이해할 힘이 없고 존중하고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뭔지 의식이 딱 해서 이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이 안 되니까 안일해지는 거예요. 자기 잘못 없어요. 사과할 마음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님이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진리를 막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의가 생겨서 이거 심각하게 이 사도 바울은 고민한 거예요. 이걸 고민하는 사람은요 자정 능력이 살아나요. 스스로 뭔가 자기의 문제를 정화라는 게 뭐예요? 자정 능력이란 스스로 정화하는 자기 더러움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회개해서 자기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두 가지 알았던 게 세네 가지 알게 되고 네다섯 개 알아가고 내가 10가지 알아갈수록 나는 부족하구나. 상대를 존중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내가 경외심이 생기는 이게 없는 게 주님 분노하는 게 왜? 이게 없으면요. 이게 이상하게 불안해서 자존심이 고집을 부려요. 아무리 상대가 사랑해도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정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자정 능력은 자기 잘못을 고쳐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잘하는 걸 얘기할수록 자정 능력은 더 아주 불쾌한 거가 발전하는 거예요. 잘하는 걸 자꾸 주장하고 맞다는 걸 주장할수록 내 안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정 능력이 없어요. 정리할 능력이 없어요. 청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건할 능력이 없으니까 화수기에서 분노만 강해지니까 마음의 용량도 작아지고 이해하고 깨닫는 용량도 작아지고 존중하고 사랑할 용량이 작아지는 거지. 점점점 육체가 흡해질수록 마음의 용량이 커지고 사랑의 용량이 커지고 존중의 용량이 커지고 경애의 용량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 흡해지는 공포와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게 없다 보니까 막 화내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이 마음의 용량이 작아지면 정보를 들을 때 정보 너무 많잖아요. 지금요. 정보와 지식이 너무 많은데 가만히 보세요. 이걸 처리할 때 보면 나의 부정적인 걸 처리하려고 하지요. 그 마음의 용량이 없는 사람은 자기 부정적인 걸 자꾸 감추고 잘한 걸 막 주장할수록 재정 능력이 없어져요. 그게 지식만 쌓은데 번뇌만 만들어내는 건 비판하는데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비판하고 말을 하는데 지혜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비판만 하고 욕만 하는 거예요. 대답은 없어요. 진리도 없고 이치도 없고.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는 이해 충돌과 부정적인 충돌과 부정과 긍정의 충돌이 되지만 답을 찾을 수 없고 자정할 능력이 없고 회개할 능력이 없고 자기 청결하고 정리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멍 때리기, 명상이라든가 비우자, 버리자, 잊어버리자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비우자, 버리자, 잊어버리자, 멍 때리자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잘못을 찾아서 풀어가는 것. 이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회개할 때 문제의식이 심각하게 느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정 능력도 없고 멍 때리게 해도 아무리 소용없고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점점점 지적 욕구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지적 욕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지적 욕구는 뭡니까? 내가 지식 가진 거 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자꾸 버리고 풀어내고 회개해서 뭔가 자정 능력을 만드는 게 지적 욕구인데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태와 무기력과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화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야, 이게 심각하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거 하나님의 진노는 100% 한다. 하늘의 진노다, 이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경건치 않아서 진리를 막아버리냐?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불의로 우리가 불의인데 왜 의로 생각하느냐? 그건 악한 거다.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아지면서 사람의식이 굉장히 돼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까? 이 가인의 후손들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죄의 결과였어요. 이렇게 존경과 경애와 어떤 사랑과 사랑의 건강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문제의식도 없고 그러면 사람이 두렵고 뭔가 어떤 심각하게 그 문제의식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해주겠지, 아내가 해주겠지, 아빠가 해주겠지, 부모가 해주겠지, 누가 해주겠지라고 하는 의존성만 생기면서 어느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념이가 뚝뚝 떨어지죠. 거짓말은 발전하는데 해답은 없어요. 사람만 평생 두려워하다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굉장히 고민, 슬픔, 가슴 아픔,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이 심판, 하나님의 괴로움 전했듯이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를 전했듯이 이 분노가 우리에게도 인식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경건한가?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그래서 자기의 죄의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생각하나 되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